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미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되 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떡 가져오기를 잃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무교절을 보내고 또 이 무교절의 이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이 7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무교절의 7일은 계속 오순절까지의 77절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이 누룩이 없는 누룩을 제거하는 이 생명의 7일의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49일, 49일의 시간이 보내져야 하고 이 시간 다음 날에 이제 드디어 50번째의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절기는 프로세스와 또 원데이의 그 짝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이나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12장의 절기들을 자세히 보면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왜 남성들이냐? 그건 어떤 공동체의 수장이 되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남성들, 그 가정의 단위로 세팅되어 있는 이스라엘 안에 그 남성들을 우월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가정 안에 전달하기 위한 주님의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그런 논의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페미니즘 이런 논쟁도 있지만은 그러한 질서가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각각의 주님께서 목적 삼으신 그 부르심의 역할, 그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질서이고, 그래서 남성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 가정 전체에게 이 진리와 의도가 전달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77절과 오순절, 그리고 욤키푸르와 초막절과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에 그 남성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들은 이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원데이가 오고 프로세스를 경험하거나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통과한 자에게 원데이의 기쁨과 그 의미와 계시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무교절의 7일을 영적인 생명의 약속의 계시로 그 일곱을 7번 보내고 있는 그 오메르를 지금 세고 있는 겁니다. 그 오메르는 여러분에게 지난 어제 수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오멜이라고 하는 말은 에바 10분의 1입니다. 에바는 사실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그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10분의 1,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곡식의 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의 단위, 그걸 오멜이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개별적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과 또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더 큰 공동체, 국가, 민족을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적 생명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이해인데, 우리가 그 초점과 그 의미들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역과 의미 안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만약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철학이나 이념이나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섞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굴절되고 오해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훈련하면서 2번의 떡에 관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떡에 관한 기적은 여러분이 알듯이 5병 2여, 7병 2여.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은 7병 2여, 다시 말하면 보리떡 몇 개? 7개죠, 7개. 자, 그 7개의 떡과 2마리의 그 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겼어요. 자, 요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힐난하여 조롱하면서 11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빗나갈 때 하나님은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요청하기를 구하는 것을 요청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표적은 이 백성들이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구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대단한 그리스도, 대단한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구별되고 탁월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특권의식,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할, 그 민족을 위하여 오는 메시아 왕은 초라하게 오면 안 돼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막 능력이 많고 대단하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폭풍을 일으키고 막 군대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강력한 뭔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지, 매일 홈리스로 살아가지, 뭔가 구테타를 확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쫙 이끌어가지고 막 군중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들이 막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의 그 시나리오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메시아 됨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훈련의 대부분은 제자들 안에 있었던 기대, 제자들 안에 있었던 소망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과 안 맞아요. 잘. 맨날 가르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버리한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의도가 맨날 이렇게 빗나가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받고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자, 이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주님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빗나감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런 어리버리함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떡 한 개밖에 없어서 떡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떡을, 한 덩어리밖에 없는 이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얘들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지금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결렬되어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1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떡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 생계를 위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으로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난 거두었느냐? 12입니다. 그러면 또 7개를 4,000명으로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남겼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우리 안에는 이 전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 사람들 안엔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전과 전통 혹은 문화, 컬처의 어떤 누룩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 그러한 국가의 단위로 갖고 있는 민족적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굴절되게 이해시키는 것들이에요. 왜 이 무교절의 7일을 생명의 사이클로 해서 7번을 우리가 오순절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방식으로 다 이해해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플해야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는 대언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 앞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뭐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니까 요한 사도도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야야야야야 뭐 하는 거냐?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려 온 천사다.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언의 영은 대언의 영은,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아멘. 자,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이에요.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건,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를 마치고 이런 예언의 그런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획이 있어요. 계획. 아멘. 그 계획을 어명이요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아멘. 대통령이나 왕이나 위정자가 통치하려고 하는 이념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정치적인 구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마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있었는데, 로마가 여러 식민지 그 통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총독을 보냅니다. 그 총독을 보내는데 그 총독을 어떻게 보내냐? 왕이 그 여러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총독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통치하는 방식은 이거다. 내가 통치하는 방법은 이거야. 내가 통치하는 목표, 내가 통치하는 이념, 내가 통치하는 목표, 이거는 다 이러해. 그리고는 다 충분히 알려줘요. 그리고 그 통치의 이념을 동의하고 그 통치의 이념을 있는 그대로 그 땅에 가서 풀어놓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왕의 대리자, 대사, 왕의 대리인들. 왕의 대리인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의도를 말하고, 아멘. 왕은 이런 통치를 원합니다.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가서 선포하는 것이지, 가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이 교회는 하나의 떡이에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함께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 그 한 덩어리, 우리는 누룩이 없는 한 덩어리다.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덩어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아멘, 어린 양으로부터 거듭난 몸은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불러내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킹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도, 그분의 통치 이념, 그분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풀어놓는 자들로 구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기도의 주님과의 교제하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해주세요, 이거 해놓으세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다 알아서 통치해. 그럼 왕하고는 상관없어. 왕이 어떠한 성품, 어떠한 기질, 어떠한 통치적인 그 체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본인이 다 해. 이거는 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킹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왕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묻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 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킹덤의 통치적인 몸, 이 한 덩어리가 되지, 이 생명의 그 순수함, 생명의 원형을 지켜내는 공동체로서 이걸 하나님의 킹덤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을 섞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이게 누룩이 반죽에 가루가루 사이사이로 넣으면 들어가면서 이게 효소이기 때문에 확 부풉니다. 주체할 수 없는 허영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여러분, 이렇게 밋밋한 떡이 갑자기 와 부풀어요. 그러면은 우와 하면서 놀라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형,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그 본질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뭐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위험한, 교회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왕이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 없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뜻이 죽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죽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요, 하나님과 달라요. 세상의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줍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질투의 영, 시기의 영, 절망의 영, 자살의 영, 막 나를 막 뒤틀리게 이해시킵니다. 야야야, 너 뭐 그렇게 존재가 뭐 이렇게 대단해? 너는 별로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대단한 누룩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믿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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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옥상에 떨어지고, 맞아 맞아 그러면서 마약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지 않은, 그렇죠? 로마서 8장으로 적용하면은 이 사망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대원해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왕의 말이어야 합니다. 킹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살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영이 막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그 황당하지 않아? 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야야 그런 거 믿지 말고 지금 스펙을 쌓아. 뭐 하면은 너가 위대해질 거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내 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막 대우하고 막 사람들이 이게 실제구나.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킹덤이 실제예요. 아멘. 킹덤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쉼히에미,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저기 무슨 요가를 하거나 무슨 저기 우리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왕자인데 자기는 되게 화려하게 살고 좋은 옷 입고 하는데 갑자기 시장에 갔는데 막 거린들이 있고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왜 저런 고통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왕자의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그 고민들을 막 하다가 보리수 아래서 뭐 깨달음이 왔다 뭐예요. 근데 깨달음이 온 거는, 그 깨달음은 하나님과 같은 깨달음의 그 깨달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설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악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윤리가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고 철학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신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요즘에 그 쇼츠나 이런 것도 보면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위로를 받고 막,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 여러분, 왕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빠져 있는 모든 깨달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이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는 의미를 아는 걸 깨닫는 거다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야, 떡에 관한 말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 왜 모르냐? 무지하냐? 왜 이렇게 기억 못하냐? 내가 이 떡에 관한 이 기적 표적을 2번 일으켰는데 그 표적의 핵심은 몇 바구니를 남겼냐, 몇 광주리를 남겼냐에 초점이 있다. 12바구니와 7광주리는, 바구니란 말은 코피노스란 말이고 광주리는 스피리스란 말인데,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 도시락으로 세팅한 바로 코쇼 도시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구니예요, 바구니.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떡을 먹이심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신 그분이 의도한 그 의도를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이 칠병이어는 칠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 이 광주리는 큰 10개의 바구니가 하나의 광주리의 단위로 해서 이방인들은 뭐 못 먹는 거 없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옛날 그 새참처럼 큰 바구니에다가 다 같이 음식을 놓고 먹는 바로 이방인의 도시락, 이방인의 이방인을 가리키는 스피리스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열방이,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계시를 담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킹덤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여기 섞이게 되면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기보다는 달리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뒤틀리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 그랬습니다. 유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청년으로서 다음 차기 유력한 그 리더십이었는데, 유력한 리더십으로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연병이라고 지정하고 그들은 사회악이다, 그들은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일에 거짓 이단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주기로 다메섹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종교와 이 율법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해석된 게 아니라 그 종교의 영으로, 종교의 누룩으로 해석된 것들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본인의 갈망은 이러한 자들을 해치우고 이러한 자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협하는 저 이단들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간 겁니다.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과 이것은 똥과 같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원덩어리, 하나님의 킹덤의 온전한 이해, 할렐루야, 그것을 나는 나의 생명처럼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띵이에요, 원띵.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멘. 그 안에서의 깊은 킹덤의 이해들이 열리는 거예요. 누룩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왕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종교적 확장, 그리고 정치적인 인기, 외식, 그리고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굴절되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효소예요. 이것을 섞지 말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인내하심과 그 온전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그 깊은 원형이
탄탄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온전케 주님께 설 때 성령을 주시고, 아멘, 증거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이때부터는 누룩을 섞으라 합니다. 아멘. 확장되게 하십니다. 왕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현대가 안식, 쉬는 시간들을 많이 줬어요. 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쉬는 시간을 받으면 그 시간을 주님 교제하고 쉬고 안식을 얻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는 시간을 막 널널하게 줬어. 캠핑차 사가지고 여러분 놀러 다닙니다, 주일에. 주님 없이 확장되고 주님 없이 부풀리고 주님 없이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일 땐 11조도 하고 주님께 막, 근데 막 1000만 원, 막 2천만 원, 오, 못해. 그리고 그때부터 야, 생활비에 11조를 내야지, 뭐 이런 걸로 쪼잔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부으실 때 그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선교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예배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뭐 1000만 원 있을 때나 100억 있을 때나 여전히 주일에 예배하고 여전히 시간 있으면 주님께 묵상하고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전한 이 원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와 확장돼, 막 부풀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설교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열광하는 회중이에요. 설교의 성공은 열광하는 회중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 하나님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왕의 말씀을 엄영이요 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 반대합니다. 목사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꿔요. 그래? 내가 지금 이분들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하면 안 되지. 바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한 분 한 분의 삶의 형편과 그 영혼들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치의 원리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빛이 비추어야 모든 성도들이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으로 생명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지, 막 틀리게 말했는데 와 맞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없습니다, 와 좋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좋아한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우리 뭐 이렇게 철야 없앱시다. 그 철야 없애고 우리가 시간 날 때 기도하시죠, 목사님.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그렇게 할까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막 그런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순종하는 자들로서 나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이 열광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왕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의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몸으로서의 에클레시아가 될 때,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근거 없는 부풀림, 근거 없는 허영, 근거 없는 확장. 어디 보면은 우리 이게 교회 가끔 가다가 교회 성도가 몇 명이 오면 막 이 속에서 한 100명쯤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전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몇 명이나 막 와 우리가 막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온전한 은혜 안에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십시다. 그리스도로 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온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영성이 이 마지막 때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관계는 내 나름대로 헌신하는 마르다가 되면은, 헌신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왕의 의도를 모르고 헌신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발 아래서 잘 듣고, 할렐루야, 아하,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는구나, 왕은 이것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잘 듣고 왕과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 한 새 덩어리로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러한 순수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생명, 오순절엔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 아멘. 그 교회로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이 과정들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킹덤의 생명이 교회된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여 굴절되는 이해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그대로 믿음으로 대언하는 깨어있고 정결한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이 호통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갈망하는 초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다를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전혀 다른 의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이 77절 오순절을 기다리기까지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대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사 우리가 교회의 힘을 알게 하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스도의 온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비밀, 그 온전한 경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이것이 풀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깊은 이해가, 생명의 이해가 부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왕의 의도가, 주인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왕의 말을 대언하고 입술에 물릴 때,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방법은 하가요, 읊조리는 것이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여 그것을 선언하는 교회의 교회됨, 말씀의 말씀됨, 예배의 예배됨, 기도의 기도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사, 정확한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계획이 선포됨으로, 왕의 의도가 선언됨으로 왕의 권위가 부어지고 왕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린 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Yes, it is. Yeah. T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Listen to thi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
Praise will be my song. I will not contain it. I will not contain this love. Praise will be my song, and I will not contain it. I will not contain this love.
weapon may be formed, but it won't prosper. When the darkness falls, it won't prevail. 'Cause the God I serve knows only how to triumph.